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창세기 강의 2부 54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나를 해롭게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제들과 야곱의 현 상황을 이끄시고 계시는 거죠. 그 이끄심을 야곱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나를 해롭게 하는 거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그래서 야곱의 그 고백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은혜의 고백과 진리의 호몰로기오가 되는지,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도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함께 고백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앞절에 지난주에 요셉이 형들의 눈물 속에서 형들의 그 회개를 보았지요. 그 회개로 말미암아 요셉이 형제들에게 양식, 곡식을 건네 주었잖아요. 그래서 곡식과 양식을, 곡식은 그릇, 캐리에 담아 주었고 자루에 또 다른 것들을 돈을 넣어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릇을 의미하는 캐리나 자루를 의미하는 샤크가 모두 그 성전의 기명 혹은 죽은 자가 입는 베옷을 의미하는 것이라서 이것들이 형들의 회개를 상징하는 거라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회개한 마음에 진리의 양식이 담겨지게 된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 양식을 가지고 이제 어디를 가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거죠. 사실 이거는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사실은 출애굽기에 의하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모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있는 애굽이 하나님의 양식이 있는 약속의 그곳을 모형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있는 이 가나안이 다시 나와야 할, 양식을 가지고 나와야 할 애굽을 모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들이 애굽에서 양식, 회개한 마음을 통해서 양식을 얻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근데 광야를 통과하는 그 길의 내용이 별로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재미있게도 흥미롭게도 26절, 27절에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26절에 그들이 곡식을 어디에요? 나귀에 싣고. 나귀는 누가 탄 동물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탄 동물이죠. 그 나귀는 결국 우리를 예표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나귀를 싣고 이제 떠나갔더니 한 사람이, 형제 중에 한 명이라고 여겨지는데 원문에는 그냥 하나가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라고 안 되어 있어요. 어떤 하나가 어디에서요? 옛날에 여관이 있었나요?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어디에? 아귀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봐야 할 부분이, 흥미롭게 봐야 할 부분이 여관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관으로 번역을 했는데 참 이게
좀 그래요. 이 히브리어로는 말론이라는 단어인데 요 말론이 그냥 숙박, 숙소라는 장소래요. 그래서 뭐 심지어 여인숙 뭐 그런 걸 의미하고 룬이라는 동사에서 투숙하다, 밤에 묵다 그런 동사에서 나온 단어라고 여겨져서 그냥 단순하게 여관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말이 안 되죠. 10명의 형제들이 양식을 가지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몇 명 정도 있었겠어요? 형제만 10명이면 나귀들의 음식을 가지고 그를 따르는 종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수십 명의 군집된 사람들이 나라를 통과하는데 뭐 큰 호텔이 있었을까? 큰 여관방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이 말론이 출애굽기나 제가 뒤에 본문 기록했죠. 여호수아나 예레미야에 보면은 광야에 머무는 어떤 장소를 설명할 때 많이 사용된 단어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때 모세가 어디에 있었다고 표현되어 있냐면 길에 숙소, 말론, 길에 있는 말론, 어떤 묵는 장소에 있었을 때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십보라가 나타나가지고 할례를 하게 해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고요. 여호수아 4장 3절 보세요.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 유숙할, 이게 뭐라고요? 말론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야영지, 군대들의 야영지가 이 말론입니다. 어떤 거대한 일을 시행하기 전에 묵었던 곳, 야영지예요. 예레미야 9장에서는 어찌하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여 유할 곳을 얻을꼬. 이제 여기는 이제 예레미야는 나그네가 있는 나그네가 쉬는 곳, 광야의 여정을 지니면서 나그네가 밤에 쉬는 유할 곳이 말론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들이 뭘 본 거죠. 뭘 경험한 거죠. 뭘 경험했어요? 그들이 자루 안에 양식뿐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돈이 있었다고요. 물론 지금 말하는 이 돈은 화폐가 아니라 캐세트라는 은전인데 양식, 그 곡식 가루 안에 은이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양식 안에 그네들이 회개한 마음, 돌이킨 마음 속에서 그 양식으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양식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돈이 있었다고요. 성경에서 돈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죠. 여러분 돈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돈을 사랑하면 안 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죠.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로 교회에 헌금을 이빠이 해주셔야지. 이빠이 일본 말이죠. 농담으로 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돈은 그냥 화폐 공사에서 찍어낸 그냥 그 화폐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 돈은 무엇인가 구매하고 살 수 있는 어떤 교환할 수 있는 본질이에요. 살펴봤지만 이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 물로 와가지고 이 물 마시라 그럴 때 누구한테 오라 그랬어요? 돈 없는 자도 오고 값을 내라 그래 되지 말라 그래요. 값 없이 이 물을 마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교회들에게 주는 그 구원의 은총, 초월적인 은혜는 인간이 이 땅에서 교환하거나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 돈 없이 값 없이 오라라는 측면이지, 요것들을 오해해가지고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도 말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우리의 모든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다 라고만 말해서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 우리의 인생의 노력과 무관하게 임하는 것으로만 해석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에 율법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가 의지를 발휘해 가지고 은혜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기초로 우리의 의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의를 사용해서 당신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그 노력에 대한 대가로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혹은 그것들을 부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차원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 말론이라는 곳이 광야의 길을 떠날 때 밤에 머무는 곳이죠. 광야라는 인생 광야 속에서 밤이라는 이 어두움 속에 있을 때 머무는 곳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준비하게 하시고 뭐하게 하셔요? 깨닫게 하시는 거죠. 창세기 1장에 7날의 언약이 있잖아요. 핵심이 뭐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있는 첫째 날, 둘째 날, 일곱째 날이 되니까 7의 언약이 저녁이라는 죄와 악을 통해서 아침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하고 건네준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녁의 삶을 통해서 뭐가 완성되는 거예요? 아침이 완성되는 거란 말이죠. 이 저녁에는 반드시 인간의 죄와 악, 부패한 욕망이 드러나는 것이 경험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아침을 경험하는 것으로 성경이 기술되고 있죠. 그 야곱도 분이엘의 그 강을 건널 때 밤이었어요? 아침이었어요? 분이엘의 아침이잖아요. 그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했고 자신의 그 허리뼈가 위골되어서 꺾이고 나서 분이엘의 그 영광의 아침을 경험했잖아요. 인간들의 모든 죄는 밤에 많이 발생해요? 아침에 많이 발생해요? 물론 요즘에는 백주의 대낮에 별일 다 일어나기도 한다고 하지만 보편적으로 인간의 욕망은 밝은 곳보다 어두운 곳에서 꿈틀거리죠. 그래서 도시에 밤에 그 어두움이 가득한 곳에는 그 범죄나 이런 게 많이 발생하는데 가로등이 환하게 켜지면은 범죄율이 떨어진다고 하잖아. 인간의 그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이 말론에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는데 자신의 그 양식이 있는 그 자루 안에 뭘 발견한 거예요? 이 세상의 자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교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돈이 발견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한번 묵상해 봤어요.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 찬양으로 고백한 거죠.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나라들인 거잖아요.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완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라고 상정할 수 있는 그 어둠의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그 주머니 안에 진리라고 온전이라고 믿고 의지하는 그것 안에도 여전히 그 돈으로 상징되는 그 무엇이 있단 말이에요. 그 돈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불결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것으로 취하하여
나의 힘과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다고 하는 그 아담 군상들의 욕망이 그 돈이란 얘기. 단지 내 안에 어둠이 가득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많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나라는 이 아담의 본성이 하나님이 준 은혜조차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나를 발견하는 차원이라는 얘기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윤리 도덕적 내가 부패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곳이든 어느 집단이든 어느 공동체든 인간이 모여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그 죄와 죄의 증상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 한국교도 여전히 그런 목회자들의 추문이나 교회 큰 교회들의 어떤 그 성적인 문제나 윤리적인 문제가 반영되고 많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목회자들이 그렇게 뭐 타락하거나 범죄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그분들의 잘못을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인간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고 다만 인간의 구조와 율법적인 어떤 방식이 그것들을 억제하거나 제어할 때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듯한 뉘앙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의 그 것 중에 하나가 이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 속에서 이 종말이 확정된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삶은 어떻겠어요? 그런 영화 많이 있잖아요. 앞으로 뭐 일주일 후에 지구의 운성이 떨어져가지고 지구가 멸망하기 확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그동안 못했던 거, 그동안 사랑 못했던 거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이렇게 착하게 살아요? 그게 인간이라고. 근데 그것을 무엇인가 막고 있었는데 그 종말이 그것들 다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정글 이 세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들을 본다는 거는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불가항력적이고 무조건적인 은총을 누구의 힘으로? 인간, 나의 힘, 나의 은전으로 구매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나를 보는 게 인간의 죄와 악들을 보는 거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인간이 싸우는 핵심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결론이 내가 너한테 은혜를 시여할게. 우리는 뭐예요? 시여하지 마세요. 내가 한 만큼은 할 테니까 한 만큼은 주세요. 이게 인간과 하나님과의 싸움의 본질이라니까요. 그냥 인간의 부패한 그 정도가 아니라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려고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공격하고 부시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인생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음에 이를 때 뭘 경험해요? 아직 저는 뭐 그런 경험을 못했지만 내가 나의 힘으로는 무엇인가 만들어내고 얻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경험하지 않을까요? 네. 추론은 저는 그렇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방식이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시어받고 계시는 거죠. 네. 그 은혜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광야의 여관 말론 속에서 경험한 내용이고 이러한 경험을 이제 야곱의 형제들이 한 거고 그리고 야곱의 자식들이 한 거고 야곱도 하게 된 겁니다. 이 페이지 이거 원고 없는 얘기 막 하면 시간이 금방 가는데 광야의 여정 속의 아랫부분에 보면은요 자루를 풀어 본즉 돈이 자루 아기에 있다 그랬지요. 풀다가 파타의예요.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풀어서 보게 하는 거. 아귀는 뭐예요? 입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형제들이 요셉에게 받은 양식을 광야의 여정 중 밤의 숙소에서 자루를 열었는데
그 자루에 입이 있고 자루에 배가 있나?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입을 열어보니까 그의 돈이 발견된 거죠. 돈이. 은전이. 돈은 인간이 자기의 의와 힘으로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한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용되는 지폐와 같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은 진리를 누구의 힘으로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다는, 얻을 수 있다는 인간의 그 마음의 상태, 그게 교만이거든요.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도 하나님의 구원의 물은, 구원의 은혜는 돈 없이 값 없이 얻으라고 표현한 거죠. 원래 곡식을 얻으려면 돈을 지불하고 구입해야 하는데 요셉은 그 곡식을 값 없이 건네주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구원도 이와 같은 거겠지요. 우리의 회개의 마음 안에 진리의 양식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값없는 은혜라고 해요. 값없이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광야의 여정 속에서 그 양식의 주머니 안에서 돈을 발견한 거죠. 쉽게 말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 구원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불가항력적으로 건네주신 은혜이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있다라는 거죠. 여기 하나님이 은혜로 시여하시는 구원인데 우리는 그 구원을 여전히 우리의 돈으로 구입하려고 한다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 이중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 우리 많이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또 잘 모르는 내용이기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구원받은 성도 안에 흔히 이제 이중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 이중의 마음의 본질은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는 율법 혹은 육신의 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본문의 28절부터요. 몇 절이죠? 좀 본문이 긴데 34절까지인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셉의 형들이 야곱을 만나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여차 해가 이렇게 됐습니다. 아빠 어떻게 해요? 베냐민 데려오래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미쳤나? 죽으려고 환장했냐? 베냐민까지 데려가면 나는 진짜 죽는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잡혔고 베냐민까지 잡히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사냐? 그건 못한다. 그런 거죠. 결국은 나중에 이제 르우벤이 뭐 해요? 맹세까지 하자. 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데려올게요. 못 데려오면 이 말이 돼요? 자기 아들이지만 요셉의 손자잖아. 뭐야 이게? 뭐 이게 그거지. 조삼 이게 그거 아니에요? 손주가 더 예쁘다고 그러는데 이상하잖아요 성경이. 이게 뭐예요 도대체?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가서 이제 만나는 장면이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을 하는데요. 29절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렸다 그랬죠.
요 당한 일이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거든요. 직면한 일, 그들이 경험한 일, 뭐 그런 일이래요. 그렇게 해서 쭉 얘기하다가 이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큰 사건을 만나고 경험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이 당한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누구에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거예요. 쉽게 말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완성된 일이에요. 작가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 당한 일을 말했는데 그게 이제 쭉 이 말한 거는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게 뭐냐면 마지막 34절에 요셉이 말한 것 중에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뭐 한대요? 이 말 했어요, 안 했어요? 본문 찾아보셨어요? 안 했어요. 무슨 양식만 가지고 돌아가면 끝나는 거지. 무슨 또 무역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교역, 물물 교환 그 정도로만 이해하는데 이제 네가 가서 베냐민을 그 마지막 하나를 데리고 오면 이곳에서 뭐 한다고요? 너랑 나랑 너희들이랑 나랑 교제한다. 교환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요셉은 안 했는데 갑자기 이제 얘기한 내용이 나온 거예요. 이 무역하다가 말 그대로 물건을 사고 파는 거 교환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돈으로 샀어요? 우리의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역사를 사용하여 건네주신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의 역사와 상관없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서 쉽게 말해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일으켜서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라는 역사의 재료를 통해서 당신의 은혜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나는 그대로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시여해 주시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혹은 나는 그대로 있고 내가 노력해서 반만 받는 게 은혜가 아니라고요. 알미니언이나 뭐 칼빈주의의 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내 역사를 사용해서 혹은 역사를 통해 역사 안에서 내 역사를 사용하여 만들어내는 장치란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강아지와 고양이들은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걔네들은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초월자가 약한 존재에게 부여해 주는 게 은혜가 아니라고요. 은혜의 한 부분은 될 수 있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라 이 인생의 날들을 통해서 지지고 볶고 사용해서 이 안에서 만들어내는 게 은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그 흙이라는 인생의 내용을 빚어서 아담이라는 완성의 존재를 만드는 게 창세기의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 인생의 날들을 통해서 이 과정들을 살게 함으로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밤의 어둠을 지나게 함으로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시어받은 모든 인생에는 다 그 시어받은 인생에 뭐가 있어요? 흔적들이 있다고요. 평안하고 좋게 있다가 그냥 불가항력적으로 부어주는 그런 로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의지를 사용해서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아니지만 내 인생의 날들을 통해서 반드시 그 길의 과정들을 함께 걸어감으로 받게 되는 내용이 은혜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다 거의 대부분 오해하거나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왜 성경이 노인의 백발이 영광이라고 한지 아세요? 뭐 흰머리가 뭐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은
흰머리, 인생의 날들을 통해서만 부어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나에게 임하는, 나에게 부어주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내용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 광야의 여정, 낮에 그 뜨거움의 과정을 다 통과해서 밤에 그 말론 숙소에서 어둠을 지날 때 어떻게 눈물의 고통과 아픔 없이 그 광야 인생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겠냐고요. 제가 이게 청년 때 오해했던 복음이에요. 저는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지식의 요소가 있으니까 10단계 성경 공부를 차근차근 하거나 첫 해는 인물별로 공부하고 둘째는 주제별로 공부하고 셋째는 역사적으로 공부해서 차근차근 그 도의 수양을 하는 것처럼 그거를 배워나가면 1단계, 2단계, 3단계 쭉쭉 가다가 10단계 그 완성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했죠. 그런 과정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 과정보다 더 필요한 건 뭐예요? 인생이 가야 된다고요. 인생이 가야 된다고요. 그니 멍하니 앉아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그 불교 그 참선하는 승려님처럼 앉아가지고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이렇게 가부좌상 해가지고 하면 멋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가신 그 승려 안에 그 사리가 뭐 얼마나 이렇게 이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거는 우리의 뇌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으로 가능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인간의 뇌가 있고 그 뇌에 반응한 우리의 이 피지컬 몸이 있잖아요. 우리가 뜨거운 거를 만질 때 이 뜨거운 거를 감지하는 건 뭐예요? 이 세포가 아니라 뇌잖아요. 그러니까 뭘 훈련하냐면 이건 뜨거운 게 아니야 라고 세포가 아니라 뇌한테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이 잘 되면 뜨거운 거를 잡아도 이 뇌는 뭘로 인식해요? 차가운 거야. 좀 이게 심하게 말하면. 그게 오늘날 심리적인 그 기독교의 본질이니까요.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아우 잘생겼다, 착하다, 멋있다, 성공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얼굴이. 잘생겨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실제로 그런 효과가 몸이 너무 아픈데 여보 진통제 좀 줘봐. 집사람이 약 하나 줬어요. 여보 이거 진짜 잘 듣는 진통제야. 이거 먹으면 하나도 안 아파하고 먹었는데 진짜 몸이 안 아파요. 근데 그 약은 뭐예요? 그냥 소화제예요. 근데 머리 두통이 실제 나아졌죠. 그게 뭐 피금 말년 효과나 그러기도 하는데 그게 뇌랑 이 몸을 이렇게 뭐죠? 인지 부조화시키는 방식이라니까요. 그게 훈련이에요, 여러분. 그 해서 말하는 참선이라고요. 이 세상은 악과 고행이 가득한 곳인데 뇌가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 뇌에 의해서 반응하는 거니까 놀라운 그 구원의 방식이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흑이라는 인생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흑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의 이 복음적인 진리는 이 다른 종교 철학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사상이 있는 거예요. 진짜요. 저도 다 모르지만 진짜 그런 데니까 뭐 동양 철학 따로 있고 오리엔트 철학 따로 그리스 철학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진리는 하나님 건네주신 거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있는데 인간들의 그 사변과 조직과 편견들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라니까요. 아무튼 분명한 거는 우리의 인생은 그 인생의 과정, 구원은 그 인생의 과정이 필연적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오셔서 그렇게 이제 무역화 교환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 교환을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 받은 교회들이 서로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은 뭐예요? 진리를 나누고 진리로 교제하는, 그게 이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 그러잖아요. 그거란 말이에요. 소통, 교제. 역사적 교회들의 신앙 고백 안에는 항상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사도신경 우리가 하도 안 해서 까먹지 않으셨죠? 성도가 서로 저는 이게 이해 안 돼서, 이 뭔 말이야 그랬어요. 항상 이렇게 암송하면서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무슨 성도가 서로 교통을 해요. 고작해야 교회 와가지고 어이 집사님 장로님 잘 지내셨어요, 안녕히 가세요, 이거 교통이에요? 그 정도 교제가 아니라 진리의 나눔과 교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복음이라고요. 그냥 이걸 단순히 이렇게 모여가서 여러분 어떤 은혜 받으셨어요? 이런 은혜 받았어요. 어떤 은혜 받았어요? 이런 은혜 받았어요. 이거는 그냥 그 모여서 형식과 제도를 맞추어서 교회가 만들어낸 소그룹 모임이고요. 네, 그렇게 모임하면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나쁜 게 아닌데, 성경이 말하는 이 코이노니아는 인생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교제의 증거들이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신약 성경에서 이런 얘기가 쭉 있지요. 사도행전 2장에도 저희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이게 말씀을 듣고 나누는 그 모습, 그 교제라고 표현해요. 바울도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 복음은 교제함이라. 특히 요한 1서 1장 3절 이하 보세요. 보이셔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우리랑 사귀게 하려고 요한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잖아요. 그 사귐을 뭐라 그래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라. 이상하잖아요. 바울이 열심히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거는 너희랑 나랑 뭐 하려고요? 교제하려고 그러는데, 그 교제라 그래요. 코이노니아인데 그 교제는 또 뭐라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 성령과 뭐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래요. 인간이 모여서 복음의 진리를 나누는데, 그 복음의 진리를 나누고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이거 역사적 교회들이 예배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레토릭으로 만든 거예요. 그 자체는 틀린 게 아니죠. 근데 핵심은 그 인생 역사 속에서 말씀을 받은 교회들이 그 말씀을 받은 자들과 교제하는 것이 누구랑 교제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레토릭으로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예배 안에 인생 속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내용이 없으니까 그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누구의 교제예요? 너와 나와 우리들의 교제, 인생들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진리로 나눈다고 모여있는 작자들이 모여서 집단이 되고 조직화가 되고 크게 되면 뭐가 돼요? 기업이 되는 거예요. 청년 때 미국이나 에서 이제 유행한 그 힐송 교회, 그 노래가 아주 되게 그러니까 이게 진리 요소를 빼더라도 그 노래 자체만으로도 되게 그 놀라운 어떤 요소가 있는 것 같는데, 아무튼 그 힐송 교회, 처치 교회 그 담임 목사라 그럴까요? 그 리더가 조그만 시골에서 한 40명가 모여서 이렇게 교회를 운영했는데, 지금은 뭐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이 모여 있는 프랜차이즈 교회가 됐거든요. 그분이 뭐 성추문 사건 뭐 돈이 한두 푼 모이겠어요? 기업인데. 재벌 기업이에요. 그냥 재벌 기업이에요, 진짜.
여러분 그 서울에 있는 유수한 큰 교회들 있죠. 강남에도 큰 교회 있잖아요. 그건 다 뭐예요? 그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건 진짜 기업이에요, 기업. 그 목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조직화된 큰 기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전 세계에 뻗어나가야 됩니다. 전 세계 사람들 이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라고 그런 레토릭을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속에 있는 내용은 우리 영업을 잘해야 돼요. 웃을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이라는 그 보이지 않는 초월자의 영광을 우리가 이 조직으로 모여서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라는 그 레토릭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이 아름다운 조직을 뭐 해야 돼? 크게 해야 되고 많은 그 사람들한테 이 좋은 물건을 잘 판매해서 영업이익을 올려야 돼요. 그 얘기를 신학적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슬픈 일은 본인도 이게 진리인 줄 알고 그 말을 듣고 있는 많은 회중들도 그게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게 문제예요. 차라리 모르면 뭐예요? 그냥 사기꾼이 나빠요?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 해줘서 적정한 것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라니까요. 확신범은 답이 없어요. 제 CCC 동기가 같이 목회자가 됐는데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됐는데 교회를 옮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신학생들의 그 현실적인 꿈은 작은 교회에서 조금 큰 교회로 가는 게 현실적인 바람이 왜 그런지 그 나쁘다 그러면 안 돼요. 사례비가 다르고 심지어는 사대보험도 들어주는데 그 사대보험 안 되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르세요? 그 은행에 가면 대출도 안 해줘요. 사대보험 없다고.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거 갔는데 얘가 교회가 갔대. 근데 어디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래요. 어느 교회 갔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 한참 있다가 나중에 한 2년 후에 있다가 그 교회에 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얘기를 못 했을까요? 본인도 아는 거야. 세습한 이 교회에 가서 성도들이 나눠져서 지금 이렇게 크게 확장하고 있는 그 영업하는 교회인데 거기에 부목사로 갔다라고 말을 그 친구한테 못 하는 거예요. 본인도 아는 거예요. 야, 한 10년, 20년 이 직종에 있었는데 딴 거 하기는 힘들고. 실제로 그러지 않나요? 어떻게 하냐? 애새끼 셋이나 있고. 야, 어떻게 하냐? 교회는 됐고. 가야지. 그렇잖아. 아는 거예요. 저는 잘했다. 열심히 해라. 거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담임목사 잘 보여가지고 개척 꼭 해라. 정말 그렇게 말했으니까 감사한 거지. 내가 이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이 지역의 복음말을 했을 때 헌신하려고 하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면요. 단절이지. 그러면 제 마음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걔는 그래도 가망성은 있는 거야. 뭐예요? 내가 그래도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밥 벌어먹고 살고 있구나.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 마지막 하나의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렇게 축복해 줬어요. 나는 비록 개척에서 개고생하고 있지만 너는 그래서 힘내서 잘해라. 그런 걸 이 사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진리를 전하고 나누는 그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뭐 하는 거라고요? 교제하는 거라고요. 그게 뭔지 말씀을 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있죠. 3페이지예요. 읽어볼게요. 한 얘기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복음의 내용이겠죠. 진리의 정탐꾼들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가 완성돼요. 진리에 의해서 차압당하고 장악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가는 복음의 나라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어떤 것을 교육한다고 하냐면 여러 가지를 물건을 사고 팔죠. 그게 다 뭐예요? 성전에 있는 기명들, 옛 성전을 자신들의 돈으로 사고 파는 거예요. 마지막 안에 뭐까지 팔아요? 사람들의 영혼, 그 영혼까지 사고 파는 곳이 바벨론 교회예요. 뭐 어떤 나쁜 교회가 아니라 그냥 인생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이 그거예요.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4페이지로 가셔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36절부터 그들이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뭐예요? 나를 해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나머지 쭉 보시고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지금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니네가 날 지금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양식을 얻어서 자신네들이 살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요한 거고 또 성경 전체는 이거를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야곱의 표현 중에 나를 해롭게 함이라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데 원문에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알 하야로 돼 있어요. 알은 전치사예요. 어디 위로 헬라어에 아노덴 할 때 아나 있죠. 위의 것으로 할 때. 하늘의 것 할 때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할 때 이게 알이에요. 그 하야는 비동사 존재하다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알 하야는 직역하면은 위의 것으로 하야 있게 한다. 뭐가 이러이러한 것이. 근데 한글 성경 뭘로 어떻게 번역했어요? 나를 해롭게 한다. 저도 이게 왜 이렇게 번역이 됐을까 고민을 하다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against me로 돼 있어요. against는 뭐예요? 대적하다, 반대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대적하는 거고 존재적으로 반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는 나쁜 것이라는 얘기죠. 내 반대편에 있는 게 나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를 대적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거를 나를 해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공간적인 의미로 설명을 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도덕적인 의미로 번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마주보고 있지요. 이건 나쁜 거예요? 저를 대적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아니 같은 곳을 바라봐야지 왜 서로 마주보면서 눈에 쌍심지를 끼고 바라보고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게 대적하는 거잖아요. 이게 윤리적인 문제예요? 이 공간적인 문제잖아요. 그 얘기라고요. 이 모든 상황이 나를 지금 대적하게 만들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느낌이 오세요? 네. 반대편에 서게 하고 있구나 그러는 거예요. 율법의 입장에서 우리가 위의 것으로 존재하는 것은 그 율법을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죠. 옛 성전의 입장에서 새 성전으로 완성되는 것은 옛 성전이 무너지는 거니까 그게 대적하는 거라 그런 거란 말이에요. 늘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대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반대편의 자리에서 하나님 편으로 함몰되는 게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의 깨어짐과 낮아짐과 무너짐을 경험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치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니까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다가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는 거 이게 구원이라고요. 하나님 나라고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에 있는데 그거는 우리의 어디에 있다고요?
반대편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반대편에 있는 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잡아서 끌어당겨 당신으로 함몰시키는 것이 당신의 구원이라고요. 이게 그 구원 속에서 존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 뿐이지 핵심은 그거라고요. 그 바울이 이런 고백을 아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 본문 보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라. 이 본문은 정말 간증에서 많이 사용되는 본문 중에 하나죠. 우리가 흔히 전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 이해 있죠? 다 집어 던지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을 주시는 이유는 나를 더 온전하게 하려고,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나름대로 좋게 해석하는 방식으로 본문을 채택하는 거죠. 혹자들은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육체의 가시를 뭐라 그래요? 바울이 평생 동안 안지를 앓고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그런 전승. 간질. 네, 간질이요? 네. 안질이 아니라요? 간질. 안질도 있다 그랬는데. 아무튼 이렇게 여러 파가 있는데, 아무튼 바울 몸 안에 쉽게 해결되지 않는 어떤 병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고쳐 달라고 간절히 주께 몇 번이요? 3번 기도했는데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뭐예요? 안 고쳐준다. 그 얘기잖아요. 집어쳐라. 기도하지 마. 그 얘기죠. 그래 놓고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네가 약한 데서 네가 계시를 많이 받았잖아. 이 세상에 이 복음의 계시를 너만큼 받은 애가 없잖아. 그럼 네가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 그렇게 육체의 큰 질병을 준 거야. 알겠지? 이렇게 이제 좋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을 당할 때 교만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인간적으로도 틀린 거예요. 예?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하고 아픔이 많이 있으면 겸손해져요? 네?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착해요? 돈 없는 사람이 착해요? 경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지역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동네의 사람들이 착해요? 부자 동네 사람들이 착해요? 제가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영업을 하고 물건도 팔고 하는 일을 하잖아요. 이게 방문하는 이 기사들이나 이 힘든 사람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부자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점잖이 몸에 쫙 배어 있어요. 이렇게 예의와 점장과 그 젠틀함이. 그게 저희가 그걸 좋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인간 입장에서 그렇게 막 해석하는 거라고요. 힘들게 살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강팍은 좀 그렇고 팍팍하잖아요. 여유가 좀 없고. 예. 그 택시 운전하는 기사님이나 차로 영업하는 분들의 운전이 좀 거친 이유가 뭐예요? 시간에 쫓기잖아요. 벤츠 타고 이런 분들 차 운전 어떻게 해요? 점잖게 하잖아요. 아니, 보통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친절함과 여유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부에서 오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의 아주 화려함이에요. 뭐 하다가 얘기했어요? 그런 것으로 진리의 입장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세요. 그냥 나한테 잘해주면 감사하고 좀 못해주면 그러나 보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인상 군상들의 모습, 그런 분들이 또 갑자기 가난해지면 또 강팍해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 갖고 있는 모습이니까. 이해되시죠? 바울이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고난과 어려움을 스스로 그런 식으로 합리화할 필요도 없고, 막 스스로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필요도 없다고요.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 몰라요. 어떻게 해요, 그거를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내가 모른다니까요. 어떤 요소가 있을 수 있겠는데 다 그렇게 다 일일이 다 맞춰지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은 그 존재 자체가 불합리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춰지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 뭐냐, 핵심만 말할게요. 육체의 가시 있죠. 이 가시가 스콜롭스라는 단어인데요. 뾰족한 것, 막대기, 말뚝 뭐 그런 뜻인데, 그 가시나무 있죠. 가시나무새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누굴 아프게 해요? 그 되게 철학적인 노래잖아요. 나는 행복하고 잘 살고 싶은데 그 나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누가 있어. 그게 누구예요? 그게 나래요. 어떤 나쁜 대상이 아니라 나를 못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가시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게 나라고 그 시인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 가시, 정확하게 그 가시예요. 말뚝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말뚝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뚝, 이 땅에 세워진 말뚝. 그 십자가잖아요. 그 말뚝이란 말이에요. 딱 우리의 인생에 딱 박혀지는 거. 그 육체의 가시 있죠. 이거를 이제 뭐 간질이네 안질이네 그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 몰라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육체의 가시 곧 뭐라 그래요? 사탄의 사자. 아니 뭔지는 모르겠는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한테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거는요 사탄의 사자예요. 그러는 거예요. 누가 줬대요? 하나님이 주도 되잖아요. 뭐 사탄의 사자를 사탄이 줘요? 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렇죠? 그럼 사탄의 사자가 뭐예요? 사타나스? 안겔로스. 사타나스는 대적하는 자, 반대편에 있는 자. 안겔로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말씀, 그게 뭐라고요? 육체의 가시라고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내 안에 오라 공고한 사람,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이 있다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의 법이 뭐라고요? 육체의 가시이고 사단의 사자란 말이에요. 직역하면 반대편에 있는 말씀이 육체의 가시라고요. 여러분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없으세요? 하나님 편에 있다고 믿고 있는 내 안에 여전히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타나스 안겔로스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거를 광야의 여정을 지나면서 밤에 유숙할 때 우리한테 드러나잖아요. 밤의 시간을 지날 때예요. 맨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는 안 들어줘. 그거 구하지 마. 그게 너한테 있어야 돼. 그러는 거래니까요. 그게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확하게요. 구원받은, 말씀받은 성도들의 그 현존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잖아요. 진리와 반대편에 있는 것이 사탄의 사자입니다.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는 뭐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의 몸에 있는 질병 아닙니다. 육체의 가시고 사탄의 말씀은 5페이지입니다. 진리의 반대편에서 대적하고 있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것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건네준 진리의 말씀, 곧 우리의 옛 본성,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정반대편에 있는 대적자의 말. 그 말씀이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어디로 향하게 해요? 아래로 향하게 하잖아요.
그치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을 알하야 위로 향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야곱은 그거를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나를 해롭게 한다. 정확하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하로라고 썼는데 땅에 있는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인식한다고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해석한다고요. 그래서 불교에서 그 고통을 잠재우는 참선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준 의도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거를 어떻게 이겨먹을까? 어떻게 그것들을 내가 해석할까? 훈련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게 이 아담들의 세상들의 방식이에요. 이제는 이제 그 불교의 참선 같은 그것이 이제 과학화됐지요. 그렇죠? 과학화돼서 이제 인간의 뇌를 인간의 이 그 자율신경계나 이런 호르몬을 뭐예요? 조종하고 통제하는 방식, 의학이 발전하면서 어느 선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이제. 우울할 때, 우울감이 많을 때 항우울제를 먹으면 우울감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약에 의지하는 거잖아요. 너무 내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진통제를 먹으면 제가 계속 요즘에 계속 이 허리랑 이 목이 계속 이게 다 50견인지 제가 뭐죠 이게 거북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이 통증 있잖아요. 계속 이 안에 있는 거예요. 통증이 있으니까 제 표정이 어떻게 돼요? 항상 일그러져요. 전 마음은 항상 행복한데 저 이 마음은 항상 행복하거든요. 이 진리로 행복한데 이 통증이 뒤에 있으니까 항상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 나도 모르게 이 자세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틀어져요. 통증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통증을 인식하지 못하게 뭘 조종하는 거예요? 뇌를 조종하는 게 진통제잖아요. 진통제 하나 먹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인간의 이 몸이라고요. 그것이 선악과 먹은 존재로 있는 우리를 위의 곳으로 향하게 하기 때문에 역사적 경험 속에서는 자신을 대적하는 것으로 자신을 뭐하는 것으로요? 해롭게 하는 것으로 우리의 이 피지컬 육체가 감지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진리는 우리의 이 육체가 경험하는 이 피지컬을 감지하는 것을 좋게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그거는 오히려 이 세상의 방식, 바벨론이 더 탁월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더 탁월해요. 진리를 알고 있는 성도들이 이걸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이걸 구분을 못하고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바벨론의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인지 내가 바벨론의 욕망을 찾는 건지 성도가 혼란스러워한단 말이에요. 한참 유행했던 청년들이 교회에서 배우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는 배우자 기도예요? 내 욕망이 원하는 배우자 기도예요? 지금도 뭐 CTS나 CBS나 간증하는 그런 처자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의 욕망이에요? 본인이 원하는 거예요. 키 185에 연봉 1억에 얼굴은 뭐 현빈이. 이거 다 누가 원하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하고 다정하고 세상에 그런 슈퍼맨이 어디 있어? 예수님도 못했던 그거를. 욕심이 너무 과하셔. 그거잖아요. 큰일 났어요. 빨리 끝내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 위의 것을 하는 게 이제 우리 고통이다. 그리고 이제 르우벤이 맹세를 하죠. 아까 맹세 얘기했습니다. 그 맹세를 해서 이제 여차차 됐는데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3장 12절에 보세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주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마가복음도 똑같죠. 똑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은 문맥이 전도를 할 때 전도자를 파송할 때 한 말씀이고요. 마가복음은 옛성전이 무너질 때 종말론 얘기할 때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옛성전을 무너뜨리는 그 현장에 있는 얘기를 하다가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요거를 이제 오해해서 종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서로 아무리 친한 이 혈육 관계조차 망가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데, 그런 내용이 이 말씀은 가운데쯤에 율법과 복음, 옛 성전과 새 성전, 행위와 진리에 관한 말씀이죠. 이 형국이 지금 누구한테 고스란히 일어나고 있어요? 야곱의 가족들한테 고스란히 일어나고 있잖아요. 옛 성전이 무너지는 방식에 대한 진술인 거죠. 10명의 형제가 요셉을 죽였죠. 요셉이 10명의 형제를 죽이고 있죠. 복수라고 하면 좀 그렇고, 마지막에 아버지에게 막내 아들까지 내놓으라 하잖아요. 모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율법과 진리, 옛 성전과 새 성전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성경에서 죽음은 진리로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의 완성은 새 언약에 의해서 옛 언약이 파괴되고 깨지는 것으로, 새 성전에 의해서 옛 성전이 무너지는 형국으로 실현됐다고요. 그런 방식으로요. 베냐민이 애굽으로 가는 것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무너지고 깨지고 죽는 형국이지만, 그 안에 있는 율법이 진리로 완성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는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우리 안에 여전히 옛 율법과 옛 계명이 있고, 이는 우리의 부모이면서 형제와 같은 모습이겠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지막 하나를 내어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으로 완성시켜 주신 것처럼,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줌으로 10 형제가 12 아들로 완성이 되는 그림인 거죠. 죽고 죽이고 죽여서 죽음으로 완성되는 모양이란 얘기예요. 그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이끄시고 완성하고 세우는 과정인 거죠. 이 은혜 안에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곤고함과 눈물과 아픔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광야의 여정과 밤의 역사들을 살펴보고 나누었습니다. 야곱이 경험하고 요셉이 증언하며 형제들이 체휼한 이 복음과 은혜의 내용들이 우리의 인생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진리로 세우시는 것들이 펼쳐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그 인생 과정 속에서 저희 모두들이 하나님의 나라들로, 위의 것들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주님이 이끄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야 하여서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완성하신 은혜의 사건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시효하시는 은혜로 풍성케 되어지는 저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들에게는 해로움이고 고통이고 눈물이고 아픔의 고백일 수밖에 없지만,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의 대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편으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으로 이끄시오니, 그 은혜의 찬송을 나타내 보이는 저희의 모든 삶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